오늘 예배 같이 함께 된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슬픈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 다니게 되면,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어떤 이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어찌됐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건너 아는 사람, 지인이 될 수도 있고, 혹여나 그냥 내가 친구랑 같이 놀러 갔다가 나도 모르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인데, 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일들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아마 없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하필이면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주일은 바쁜 날이에요, 그렇죠? 하루 종일 바빠서 이렇게 사고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 그 뉴스를 접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어떤 속보들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도 이유 모를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그때도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이유와 정죄들로 판단을 하는 분들도 안타깝게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어찌됐든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였어요. 그 아이들이 왜 죽음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유와 목적들을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시작된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그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음과 희생을 당한 것이다. 이번 사고도 아마 저는 비슷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할로윈 파티가 어떠하다 이런 거랑 다 별개로 해서 지금 안전사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탐욕된 얼룩진 부분들이 그로부터 계속해서 정말 아예 원인의 근본 원인이 될 수는 없겠으나,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역할을 했을 것이다,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아이폰이 나왔어요. 아이패드도 나왔고, 이런 어떤 신제품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로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과, 그리고 더 예쁜 디자인과,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런 어떤 신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인류가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인류가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유 모를 죽음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손 쓸 수 없잖아요. 세월호 때도 그랬고, 지금도 손 쓸 수 없는데 그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못 막고 그냥 내가 내 손에 있는 폰으로 편리할 수 있다 한다고 인류가 지금 계속해서 발전과 진화를 하고 있고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있다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 세상이 발전한다고 해도 지구 반대편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 소고기에게 줄 사료들을 그 소들에게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그 사료가 아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갔다면 그 아이들은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단지 그 사람들이 스테이크와 소고기를 먹기 위한 이유 하나만으로, 이유 하나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은
사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곡물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점점 세상이 밝아지고 있어요,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어요,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모습은 밝은 모습 뒤에 있는 그 그늘들이 더 어두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 고민과 걱정들이 점점 줄어들고 계세요? 더 많아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발전하면 그런 것도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새로운 고민들과 새로운 우려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한 해가 사실 지나갈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이 점점 저는 심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점점 안타깝게도 어두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두워지고, 원래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 세계와 지금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을 때 지금 모습으로 비교했을 때 이처럼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고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점점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명령이 아니라 선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원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에 죄인이었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그린마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자, 그린마일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그린마일 위에서 다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형수잖아요. 그렇죠? 사형수들이 맨 마지막에 그 사형수들이 가야 할 마지막 사형 의자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이 사람만은 내가 너를 지명하고 너는 사형에서 취소했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언해서 너를 구원해서 자녀 삼아준 게 우리가 이야기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람은 원래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지명해서 선택해서 예정해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사형을 집행당하지 않아도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게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는 점점 죄에 물들어져서 우리 세상을 어둡게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죄로 물들어져서 점점 변질되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점점 소금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소금처럼 바꾸게 할 거야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100%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출 수 있는 빛, 100% 완전한 소금과 빛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셨을까?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볼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라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이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우리 육체입니다. 질그릇은 흙이죠. 우리 몸도 흙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 속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이 빛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빛, 즉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8절부터 나와 있죠.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눌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난처한 일에 빠져도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절망하지 않는다고요. 핍박을 당해도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버림을 받지 않는다. 매를 맞아서 넘어져도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속에 믿음, 곧 빛을 넣어준 사람들이 가지게 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받게 될 혜택입니다. 압박을 받아도 난처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그리고 매를 맞아서 넘어져도 여러분들은 결코 눌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혜택만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공짜로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았잖아요. 혜택만 받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로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에 대한 것이 10절입니다. 10절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기로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미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적처럼 예수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반대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죠.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예수의 죽으심을 어떻게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아까 찬양 가사 중에 나오던데, 그렇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다시 사는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로 인해서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형장으로 가던 사람들이 다 선택을 받아서 사형으로부터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되고 싶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나 혼자 스스로 만들었던 인생의 목표, 내가 지금까지 끌어왔던 인간의 감정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그것이 바로 자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그와 같은 자아, 생각과 감정들이 충돌한다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 자아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부적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 9절에서 7, 8, 9절에서 혜택을 잘 받으셨으면 10절에서 나타나는 의무를 꼭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혜택과 그리고 또 그 혜택에 따른 의무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빛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 너희는 이 세상에 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소금을 많이 쓰죠. 네,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요리를 할 때 많이 쓰는데 실생활에서 원래 소금의 역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금의 역할은 병균을 없애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꾸라지 추어탕이라고 그러죠. 추어탕을 만들 때 미꾸라지를 어떻게 죽이는지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본 건 아니고 들었는데 미꾸라지를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물에 있는 미꾸라지한테 소금을 이렇게 탁 친대요. 소금을 탁 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꾸라지를 향해서 소금을 쳤을 때 죽는 것처럼 아까 그랬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소금이란 그런 역할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미꾸라지가 완전히 그 소금을 쳐지는 순간 죽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는 자아를 다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병균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병균이 죽는다는 의미는 곧 그 음식이 변질되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나거든요. 민수기 18장 19절. 네, 이거 다음이요.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마련한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을 너와 내 자녀들에게 준다. 이것은 맺은 영원 불변의 소금 언약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소금 언약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 구약 시대에서는 곡식이나 아니면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양이나 염소나 곡식이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얻게 되는 부산물이니까 다른 것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랑 뭔가 다른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뭘 했냐면 소금을 쳤다는 거예요. 미꾸라지한테 소금 치듯이 소금을 하나님한테 드릴 제물로 이렇게 딱 구별되어 있는 것에 소금을 치는 것으로 인해 이 하나님께 앞으로 드려져야 될 이 제물은 굉장히 구별되어지고 정결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마련한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을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준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영원 불변의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란색 글씨랑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구별되었고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의 것을 소금 언약으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의 소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것 하나하나 건당 하나씩 한 마리씩 소 한 마리씩 염소 한 마리씩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번에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다 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와 같은 소금 언약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구약시대 이와 같은 소금 언약이 필요가 없냐?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소금 언약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아예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금 언약이 이젠 계속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드렸던 이와 같은 모습, 구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너희는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설명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요,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요, 그냥 세상에서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세상 친구들과 같이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6일 동안 살아오고 7일째에 교회 가야 할 날이 돼서 그냥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에도 똑같이 소금이 쳐져 있는 구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제물로서의 역할을 간직한 채, 그 모습을 기능을 간직한 채 살아가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오늘 주일날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하러 나올 때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월화수목 금토의 삶이 사실 주일의 삶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주일날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비교적 더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좀 더 쉽죠. 근데 월화수목 금토에는 아니잖아요. 학교 가면, 직장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과 행동과 어떤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만한 정결한 제물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럽고 시궁창에 뒹굴고 있던 어떤 그 제물이 주일날 와서 제물이라고 하면서 내 몸을 드립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변질되지 않고 정결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된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제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요거를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이게 뭐냐면요, 1970년대에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WWJD 운동.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겪게 되는 모든 상황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 바로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말과 행동과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WWJD라는 팔찌를, 애플워치네요. WWJD 팔찌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오른쪽 누구냐면요, 칸예 웨스트예요. 아세요? 칸예 웨스트. 갑자기 분위기가 칸예 웨스트로 갔는데, 칸예 웨스트에 이거를 누가 파파라치가 찍었나요? 파파라치가 찍었는지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팬이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팔뚝에 알고 보니 WWJD 팔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예 웨스트조차 진짜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행동하고 말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살아갈 때 월화수목 금토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정결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WWJD 한번 이번 주에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고, 우리 지금 당장 팔찌가 없잖아요, 그렇죠? 팔찌가 없으니까 팔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네. 마지막으로 소금과 빛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는 교회다입니다. 1880년대, 90년대죠. 120년 전,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교회가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조선시대 막판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주로 양반들이 모인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계급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신분제도였잖아요, 그렇죠? 그 신분 그대로 교회가 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반들이 거의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양반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어느 날 그 고기 써시는 분이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육정 사장님인데 백정이라고 불리죠. 백정으로 불리우는 어떤 한 분이 선교사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에 한번 나가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양반들이 자주 다니는 어떤 교회에 처음으로 한번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백정이랑 양반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 우리 보시면 하이가츠 골목 있잖아요. 거기는 작은 골목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골목은 이제 큰 골목이잖아요, 그렇죠? 큰 길로는 누구랑 다니냐면, 요거는 그냥 예를 드린 거예요. 실제 그런지는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다른 동네로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면, 큰 길로는 양반만 다니고요. 그리고 작은 길로는 그 바로 낮은 계급, 그리고 그 뒤에 또 골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또 더 낮은 계급. 그러니까 계급에 따라서 서로 안 마주치려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정은요, 상종도 할 수 없는 그런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썰어서 도살하고 이런 육축을 하시는 분들은 양반들과는 절대 마주치면 안 되는 계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백정이 어디로 온 거예요? 양반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로 온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옷차림도 그렇고 얼굴 모습도 보니까 고기 썰다가 온 놈 같은데 어디 지금 감히 양반이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에 같이 함께 겸상을 하겠다고 나타난 거야? 라고 양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성춘이라는 그 백정이 그 예배당 의자에 딱 뒤에 앉자마자 기분이 나쁘셨던 양반 몇 분께서는 자리를 바로 뜨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조선 역사가 600년이잖아요. 600년 동안 한 번도 이거는 거르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한 번도 문제가 삼지 않았던, 당연히 이래야 되는 부분인 건데, 여기는 어디예요? 600년의 역사와 관계없는 교회잖아요. 교회니까 그 600년 동안 일어났던 그 계급 사회가 잠시 잊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양반분들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막 문제가 됐어요. 막 말이 많았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양반들이 예배드리는 곳인데 백정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 이야기들이 다 잠잠해지고,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반분들, 훌륭한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 다 제치고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분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근본도 없는 놈이 와서 양반을 이겨먹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양반들 중에서 몇 분이 아예 그냥 나가셔서 또 다른 교회를 차려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백정이 양반을 물리치고 장로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세상 밖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백정이 양반을 이길 수가 있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
진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의 사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의 이야기와 말씀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0년이 지났어요. 누가 옳습니까? 양반들이 백정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장로가 된다고 교회 떠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그것이 맞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으며 이 세상을 변질되게 만들고 있다는 그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만이, 특별히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세상을 조선시대, 조선 말기에 그 어두워져 가고 있던, 변질되어져 가고 있던 그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었고 한 줄기 소금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물어보고 여쭤보고 내가 행동했을 때 내가 속해 있는, 내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핍박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조롱하고 핍박한다고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조롱하고 핍박해도요, 여러분들이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밟혀져 버려져 없어지도록 만듭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빛이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에게 주신 선포죠. 명령이 아니라 선포. 여러분, 너는 이미 소금이다, 너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선포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와 내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스라이팅합니다. 너는 어둠이야, 너가 무슨 빛이야, 그러면서 계속 어둠 속에 계속 머물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추운 겨울날 이불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 쉽지 않죠. 거의 늪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수준이에요. 어둠이 얼마나 좋은지 어둠에 대해서 거의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어둠 속에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자기가 어둠인지 몰라요. 그런데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자기가 어둠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아직도 세상은 너희는 어둠 속에 살아야 가장 잘 어울려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렇게 계속 속삭입니다.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소금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정결하고 구별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 향해 머무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변질되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 머물지 않고 내가 나의 부르심을 따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같이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꼭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인데 여기 마지막 부분 보시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생각해 보면요, 저도 어둠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이지 않았을까. 나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변질되어가는 그냥 연약한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질문해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변질되어가는 세력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야 하는 주님 뜻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사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